샬롬.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처음에는 희미하게 볼 것이지만 때가 되면 다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바다 건너에 가 있어도 여기 있어도 그 모습이다, 그 모습이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갈 모든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고 역사한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본문 띄워볼래요? 다 같이 봅시다. 곧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는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확장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부터도 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그 노아와 롯의 때 물로 멸망하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이 사건이 말하는 3차 대전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이 말하고 있는 종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본문에 다 같이 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어디서부터?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는 물로 멸망했는데 마지막 때는 왜 물로 멸망한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 근데 롯의 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오듯 했다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혈과 육의 기준을 통해서 불과 유황을 핵전쟁으로 풀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핵전쟁으로 멸망하든 안 하든 그건 살다가 죽는 시한부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심판이지 불과 유황이 핵전쟁의 시작과 마지막은 아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을 분류하는 심판을 핵전쟁으로 해버리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한부의 핵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혈과 육의 시한부 인생은 신앙생활을 핵전쟁으로 기준을 갖다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됨과 아니됨을 분별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이 엉터리를 하는 겁니까?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을 분류해내는데 사탄의 역사가 큰 수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접도 아무나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주께서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번역한즉 다 같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속하실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3차 대전으로 몰고 가는 사람은 자기 백성을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자기 백성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보면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히브리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고 사도행전의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 때에 영접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영어에서 에즈메니에스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했는데 13절에 혈통으로도 영접할 수 없고 사람의 뜻으로도 영접할 수 없고 사람이 혈과 육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예수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때가 되면 오직 다 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대적인 영접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존재가 되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3차 대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들의 사역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심판이지 3차 대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마귀 사탄의 역사를 결론 지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주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자냐 아니냐가 분별의 기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둘로 나누고 두 번째가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두 배로 확장한 사람만 확장하지 아니한 사람과 분리를 했고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이 양떼와 염소떼. 양떼를 주님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 이름만 선포하고 거짓말을 가리킨 사람들이냐.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3차 대전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한 네 가지 사람을 분류를 해서 거기서 선악간에 분별하는 심판이지 핵전쟁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떴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 주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핵전쟁입니까? 이런 얘기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냐? 그래서 24절,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이냐?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이란 얘기는 헬라어로 플라나오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 것을 엉터리로 가리켜서 마지막 때 3차 대전이 하는 식으로 세상의 핵전쟁을 피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핵전쟁만 피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핵심을 분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쉬운 예로 천국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무조건 간다. 어떻게 가느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와 함께 한 존재가 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 무조건 열심히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미혹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리스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22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그 날들을 감하여 주시라. 감하여가지고 그 빛, 어두움의 빛을 잘라내실 것이다. 23절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말하되 보라 첫 번째 미혹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영접한 예수와의 연합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한다고 자꾸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래서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는 골방 기도라고 그래서 조그만한 밥상 조금 테이블 갖다 놓고 거기다 성경 찬송 놓고 묵상하고 골방 기도를 가리켰어요. 근데 골방이 있는 집은 할 수 있는데 골방 없는 집은 어디서 해요? 근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1년, 2년 지나더니 골방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접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주 안에 있으면 그 기도하는 장소가 주님과 함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은 무슨 행사 끝나면 행사 끝에 하는 그냥 암송하고 끝나는 기도문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파테르, 헤먼,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해놓고 기도할 때 보면 큰 소리를 외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증거는 이러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고 이미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거짓 목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 믿는 거 잘못됐다고 자꾸 다 제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지금 보니까 미리 말하신 거죠.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산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통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24장 36절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던 겁니다. 24장 36절 보이면 봉독하세요. 그러나 인자의 임하는 그 날과 그 때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알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다 모른다. 이것이 또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은 모른다.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해가지고 집 팔고 직장 퇴직금 갖다가 없애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 왔어요. 그때 우리는 독일 사역을 마치고 강남의 고속버스터미널 기독교 서점에서 얘기했어요. 절대 구름 타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믿지 마라.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느냐는 거짓말이다. 속지 말고 편히 잠자고 오라고 그랬더니
10월 28일 날 그 다음에 세미나 시간에 보니까 눌들이 콩 해가지고 왔어요. 제대로 잔자한 사람은 사모님하고 나밖에 없더라고. 잠들을 못 잤대요, 보니까. 왜? 그 말이 혹시나 해서 진짜일까봐. 하도 난리를 피니까 92년도에 미국 기독교교회에서 총연합회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92년 10월 28일보다 50년 후에 오신다. 근데 주안했는 날개 또 부르고 앉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1장에 13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천사, 계시록 12장 9절에서 7절에서 9절, 천사가 한국말로 사자, 일꾼으로 풀었는데 헬라어 원전에서는 앙겔로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도 천사들. 이미 천사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12 제자도 천사,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사탄의 천사. 그래서 똑같이 미혹시키는 역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막연히 핵전쟁이다. 막연히 핵전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될 때로부터 이미 우리는 완전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죠. 구약의 주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피난처다. 예수 안에 있으면 피난처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몸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을 자꾸 끌어들여서 미혹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천사들도 두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 마귀 자식들도 마귀 천사. 천사들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른다. 에베소서 3장에 가면 사람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천국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미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영접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 그게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아들들, 혈과 육의 사탄의 자식들은 모르게 만들었다. 요한복음 5장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일이 전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에게 알려주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다. 언제냐? 그래서 무덤도 풀어줬어요. 이미 다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나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고 연약한 시절을 지날 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크냐, 이북의 김정은이가 크냐 그러면요, 누가 더 무섭냐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무섭고 이북의 김정은이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생상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가치성을 제대로 못 느껴요. 그래서 아들이면 다 같이 아들다워야 한다. 근데 어렸을 때는 세상의 왕의 아들도 왕의 아들 같은 자세로 큽니까? 천방지축을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뜁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크는 사람은 잘 모른다고 돼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과정을 벗어나야, 예수 안에서 이게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걸 누리고 나타내는 삶이구나. 근데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내가 왜 아들이냐? 하면은 그건 다 못돼.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제 울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30여 년 그 이전에 사역했던 걸 아버지 하나님은
공생애를 산 세월이 아니다. 요단강에서 바티칸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공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해요. 알게 하시는 역사, 보고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마지막 때는 그런 물로 홍수가 일어나지 않느냐. 금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일어났죠. 파키스탄도 완전히 그냥 방주를 띄워야 될 판국이라고 얘기해요.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더니 세계 각지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는 절대 멸망하지 않겠다고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마지막 때는 절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화면 보이면 다 같이 봉독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노아와 너희의 자녀들과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봉독하라고 그랬죠? 또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무지개가 어디에 있는 무지개예요? 구름 사이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도 무지개가 뜨면, 그것도 쌍무지개가 뜨면 아주 최고로 행복하고 놀랍다고 그래요. 어디 기도하러 가거나 어디 갈 때 무지개가 뜨면 더 좋아해요. 그런데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라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그저 무지개만 좋아서 난리가 나는데, 노아의 홍수가 물로 일어나지는 않겠다 하는 얘기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안 보여요. 그게 구름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구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있는 구름이 있고 물이 없는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이 있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때를 무지개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우리와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무지개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는 물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홍수가 나니까 아이고 노아의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 17장 29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롯의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큰 소리로 봉독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어느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저 하늘에 그래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망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늘에서 불과 요하니까 무슨 뭐 날벼락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하늘에 뭐가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예, 일본의 2차 대전 마무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질 때 하늘에 어디서 떨어졌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살다가 죽을 혈과 육의 기준으로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안 풀어주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자, 창세기 19장 23절. 창세기 19장은 노아에게 두 천사가 가서 얘기하죠. 날이 밝으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했는데 저 하늘로부터입니까? 자, 24절 천천히 큰 소리로 두 번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불과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송하고. 그러면 유황과 불이 저 하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원자탄, 수소탄을 만들어 가지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떨어뜨린 겁니까? 어디 가서 하늘로부터 하게 되면은 저 하늘 아니냐 그래요. 창세기 19장 24절 가보자. 그러면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그러네. 야, 이 목사 참 어떻게 그런 성경 봤느냐. 같이 할 줄 알았죠? 아니요. 밤새 하늘로부터가 저 하늘로 또 변해가지고 또 가요. 근데 떠나간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냅니까? 우리는 집요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집요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함께 지구지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자, 불과 유황이 그냥 화이어,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다 같이 애쉬. 신약에서는 화이어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나오느냐? 불 또는 심판,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자연계에 있는 핵전쟁의 재료가 되는 불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존재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불이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 그분 자체가 바로 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 모세가 시내 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바삭바삭 그냥 화를 타버리는 나무입니다. 근데 양떼를 몰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몇 거리 가다가 보니까 저 불이 붙어 타야 할 텐데 이상하다. 그리고 돌이켰을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아담아 땅이니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구약의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불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시간이 정하니까 짧게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 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진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은 부엌에 불 때는 재료가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는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끄면은 며느리가 집안 망하게 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엄청 혼나게 기합을 받았대요. 그래서 불씨라고 그래요, 불씨. 그래서 그 불을 끄트리지 않으려고 온갖 수고를 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옛날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드릴 때 아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불이 성전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더니 진짜 불이 제단에 나와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불이 뭐로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자, 욥기서 1장 16절 한번 봐봅시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요 뒤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가 뭐가 지금 생략이 되세요? 하늘 곧, 그렇죠, 여호와에게로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런데 이 불이 내려와서 태웠는데 욥기서 1장 3절 보면요, 양이나 이거 적당히 뭐 몇 마리가 아니에요. 자, 욥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그러면 이 엄청난 짐승떼를 그냥 하나하나 불태운 겁니까? 불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들판에 있는 그 넓은 들 가운데 있는 엄청난 짐승을 한꺼번에 태워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 하늘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날 때 핵의 낙진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가리키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싸울 겁니까? 아니면 비실비실 피해야 될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을 달라. 내가 증거할 시간을 달라. 그런데 증거할 시간을 안 주고 분명히 내쫓을 겁니다. 앞으로 점점 어두움의 빛이 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들겨 패지 않고 조용히 보내면 다행인 줄 아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도 뭐라고 나오느냐? 이사야서 30장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자, 호흡이 나올 때, 자, 깊은 숨을 내쉬면 한번 다 같이 숨을 몰아 쉬었다가 내보낼 때 그가 유황같이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황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황냄새가 나는 유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불과 유황처럼 다 같이 저 하늘로부터, 아니에요, 누가복음엔 저 하늘로부터인데 생략을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뭐라고요? 하늘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과 유황이 돼서 죽는 과정을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나눌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가리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으로 미혹을 시킨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 예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런데 이 세대가 주일날만 되면 누구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요?
지난 6일 동안, 그럼 주일은 지키나요? 지난 7일 동안 몽땅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전부 다 아멘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도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6일 동안이든 하루든지 간에 뜻대로 살지 않았다, 살았다 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주님의 살았던 공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돼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한 나날들이 창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계화하여 창대케 하여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시고 창대케 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와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찾아질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